우리는 세상을 살기가 참 힘들다 하지만 세상에는 참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죠? 세상에 참 달콤한 것들, 달콤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힘들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의 달콤한 것에 취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돈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권력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취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약에 취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담배에 취해서 살아가고 뭐 그렇게 세상의 유혹적인 부분들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늘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에 취할 수 있을 만한 것들로 가득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면 세상적인 것,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와서 우리에게 유혹이 되어 마치 달달한 그런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살피며 그 유혹으로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다 보면 거저 좋다고 세상에 빠져버리는 위험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삼손을 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태어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 요청해서 자기 부모를 데리고 딥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도 참 자식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도 끌려가듯 삼손과 함께 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 도중에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포도밭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 포도밭을 지나가는 그 상황은 삼손이 아마 부모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부모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를 만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으르렁대는 동물의 왕 사자를 만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두렵고 무섭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사자가 무는 이 입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냥 으스러뜨릴 수 있을 만한 우리의 뼈를 으스러뜨릴 수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사자는 맹수로서 무섭고 잔인합니다. 한 사람이 혼자 맞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사자가 삼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 사자를 마치 어린 양을 찢듯이 찢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죠? 그의 근육에서, 그의 체격에서, 그의 힘에서?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나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삼손이 사자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물리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못마땅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람 맞는가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된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역사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시대는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점진적인 계시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구약에는 여호와의 영으로 역사하셨다면 이제 신약에는 우리에게 오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성령께서 강림한 바로 그 날인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승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덧입고 성령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갈 때 비로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구약시대에 지금 삼손은 힘이 강하여져서 사자를 마치 염소 찢듯이 찢을 수 있는 힘으로 다가왔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히 낮아짐과 온전한 겸손과 온전히 약하여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가운데 진정한 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하여지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으면 외적으로는 참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이렇게 보일지는 몰라도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시면 너희 속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지금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나아왔다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그때에 우리는 그 유혹에, 그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자를 찢어 죽인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참 이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죠. 간증할 만한 일이죠. 근데 6절에 보니까 부모에게는 고하지 아니하고 7절에 보니까 그 여자에게는, 결혼할 여자에게는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여자가 삼손 눈에 들었기 때문이다. 삼손의 눈에 콩깍지가 끼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콩깍지가 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오직 그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이고 뭐고 부모고 뭐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금 누구만 보고 있습니까? 그 블레셋 여인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에게는 말하기 싫었겠죠. 왜? 이것이 율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몰랐다면 부모에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말하면 부모로부터 무슨 말이 나올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시린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피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3절 4절을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라고 나시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디 들어갔습니까? 포도 소굴에 들어갔어요. 포도 밭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그곳에 지금 막 들어가서 마음껏 즐기고 있는, 근데 거기서 무엇을 만났죠?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사자가 아마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서 그걸 막으려고 한 것 아니냐라고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너무 맞지 않는 해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자를 찢어 죽였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금한 그 포도밭에 지금 들어가서 악의 소굴로 들어간 것이죠. 거기서 지금 즐기려고 하고 있는데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 사자를 만나서 그곳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를 찢어 죽일 만큼의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그것도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나시린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6장 그 이후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니까 나시린은 죽음을 접하면 그동안 길렀던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리고 성막을 찾아가 제물을 바치며 8일 동안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상황을 만났으니까, 부정한 행위를 했으니까 그동안 길러왔던 모든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제사를 드리고 8일 동안 구별되어 있는 날들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아마 삼손이 이게 무척 귀찮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부모한테 말하면 너가 지금 죽음을 가까이 했으니 잘못했으니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격리가 되고 머리도 밀고 제사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귀찮아, 아이고 힘든 일, 지금 내가 지금 블레셋 여인과 가까이 있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격리가 되는 것 말이 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말하면 긁어 부스럼이 될까봐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될 블레셋 여인에게는 말합니다. 내가 사자를 찢어 죽였다고. 자랑이 될 만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란 게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자꾸 만들잖아요. 그럼 자꾸 숨어 들어가고 밝히기 싫고 부딪히기 싫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굴에 있는 사람들과는 막 나누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쪽 사람들 그 계에서 내가 그게 자랑이 될 만하니까요.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삼손은 신앙의 부모와 함께하며 자기 신앙을 점검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는 감추어버리고 그리고 블레셋 여인에게는 그것을 말하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있고 어떤 대화를 하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신앙이 점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삼손은 딱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 숨기고 그 여인에게는 다 말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삼손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지 말라는 금지된 모든 일들을 행해 버렸습니다. 결국 자기 생각에 고립되어 버렸고 그리고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자기 방법대로 그 일들을 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위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숨기고 그 일들을 그대로 하려다 보니까 결국 이상한 짓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그 포도원을 지나게 되었는데 내가 사자를 죽였던 것이 궁금했던 거죠. 그리고 그 자리가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했다면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다 멀리 해야 돼요. 포도밭에 가지도 말아야 되고 죽인 죽음의 곁에도 가지 말아야 되는데 또 갑니다. 또 가요. 근데 거기 뭐가 있었었죠? 성경에 보니까 벌이 윙윙거리면서 날아다니고 벌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꿀이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다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게 됩니다. 반성하고 깨닫고 나아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곳에 꿀이 있는 것까지도 발견되죠. 맛있는 달콤한 그 꿀이 그곳에 발견이 됩니다. 어디에요? 사자의 죽음에, 사자의 시체에 그 꿀이 있는 것이죠. 손으로 떠서 맛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이제는 달콤함이 하나 더 생긴 거죠. 블레셋 여인의 달콤함을 넘어서서 죽음의 꿀에서 나온 달콤함이 그곳에 있습니다.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자기 혼자만 먹으면 되지. 근데 그 꿀을 떠서 누구에게 갖다 주죠? 그의 부모에게도 갖다 줍니다. 부모는 비록 나시린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레위기를 보면 시체에서 나온 음식은 나시린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 누구에게나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나시린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시체에서 나오는 음식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꿀이 어디에서 나온지 삼손만이 알아요. 삼손은 그 꿀을 퍼다가 그의 부모마저도 부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죄가 죄를 낳고 죄가 퍼져나가도록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삼손은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사기의 주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누구든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사사의 시대였다라고 말씀하면 그 핵심적인 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삼손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줍니다. 시체에서 나오는 달콤한 꿀에게도 매혹적인 이방인 앞에서도 그 맥을 추지 못하는, 그래서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 버리고는 하나님은 무시하고 신앙의 부모는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개의치 않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삶의 방식은, 그의 삶의 태도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나시린이 아니었습니다. 모양만, 형식만, 이름만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달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달콤함에 취해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화평과 같은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고 그 미덕은 사라져버리고 권력과 폭력과 갑질과 같은 세상 문화가 그 삶의 태도에 자리 잡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과 같아서 주일마다 우리가 일하러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이니까 모이는 거잖아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일을 마치면 다 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주일이 되면 다 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일을 하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딱 나가는 순간 세상 방식에 그대로 물들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유혹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몇 년 전 떠들썩하게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백화점에 한 VIP 고객이 직원을 데려다가 1시간 동안 무릎 꿇려놓고 온갖 욕설을 퍼붓고 결국 그 직원으로부터 배상금으로 20만 원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VIP가 누구냐 하니까 한 여성 목사님이셨더라고요. 이게 아주 떠들썩한 뉴스로 한국 사회를 좀 지배했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프고, 이 목사님이 그 백화점에서 1년에 옷을 사 입는 금액이 수천만 원이었던 거죠. 수천만 원이니까 당연히 그 백화점은 그 분을 VIP로 세워줬던 거죠. 그래서 VIP 고객이다 보니까 다들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근데 그날도 옷을 4박스나 샀대요. 4박스나 샀는데,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이 아마 그 교회 직원이 있었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직원에게 4박스를 시켰으니 가져오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직원들이 이제 4박스를 모아가지고 준다고 줬는데 아마 실수로 그 박스 중에 다른 박스가 섞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딱 가져왔는데, 그 교회 직원이 이제 목사님한테 다시 가져왔는데, 그 백화점 입장에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박스가 없어져 놓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합니다. 우리 있어야 할 박스가 없어졌습니다. 경찰 좀 찾아주세요 라고 신고를 했더니 나중에 막 조사를 해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박스가 그 VIP 여자 목사님, 여성 목사님이 주문한 그곳에 섞여 들어요. 이게 단순한 실수였던 거예요. 근데 경찰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누가 주문했는지 파악하다 보니까 경찰에 출석해라라고 하니까 여자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경찰에 한번 출석하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서 폭발을 한 거예요. 기분 나빴던 거예요. 내가 VIP인데, 내가 이 백화점에서 어떤 존재인데 이런 실수를 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수천만 원 옷 사고 있다는 게 약간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 직원을 불러다가 무릎 꿇어 하고 1시간 동안 막 빌게 만드는데도 온갖 욕설을 퍼붓고 막 비난을 한 거예요. 모독을 한 거죠. 그 직원의 인격, 그 직원의 어떤 생각, 감성, 그건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군데, 내 지금 기분 나쁜 건 내 감정,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감정대로 그 직원에게 마구마구 쏟아 부었던 겁니다. 이 직원이
온갖 모독을 받고 수치심과 상처를 크게 받으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고 입원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알려지면서 뉴스에까지 나오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대로 세상의 유혹에 취해서 옷을 마구마구 사다가 결국 세상 뉴스거리에 나와서 가십거리가 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참 안타깝게,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물론 인간의 그런 걸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진 않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가 참 수천만 원 옷을 사는 것도 대단한데 저 직원에게 저렇게 갑질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구나. 결국 세상의 달콤함에 취해서 살았을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결론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가 옷을 사 입을 수는 있지만 수천만 원의 사치라는 포도원에 들어가고 그곳에 들어가 약자를 깔아뭉개고 자기 권력을 들어 마치 사람을 찢어 쪼개듯이 말로 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참, 그가 목사였는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인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항상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삶의 태도를 함께 취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삶의 태도는 전혀 그리스도인과 같지 않다고 한다면 목사인들, 장로인들, 권사인들, 집사인들 그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취하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의 달콤함에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끌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가 세상의 달콤함을 막아주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늘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네퍼가 말했듯이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 앞에 서기는 섰는데 십자가에 올라가 못 박혀 죽지도 못하고 그 십자가로부터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 계속 십자가 앞에서 그냥 얼쩡거리고만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린 도망갈 수 없다면 못 박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도망갈 수 없잖아요. 도망가지 않을 거잖아요. 계속 얼쩡거리고 있지는 맙시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진실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늘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내가 성경 좀 읽고 있다고, 내가 교리를 좀 안다고 거기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달콤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것이 교만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진실함으로 우리 주님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포도원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외에, 교회 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목적 외에 우리를 달콤하게 만드는 그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달콤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잡아먹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달콤함과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그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달콤한 것들을 대적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물리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